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서 메타버스 시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가상인물이 실제 인물을 대체하는 그 로즈라고 하는 그 가상 자매입니다. 22살이라고 그래요. 실제 나이가 22살이 아니라 2020년 8월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 사이러스 스튜디오 X라고 하는 그 백승엽 대표가 만들어서 그분 별명이 로지 아빠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가상인물은 평생 몇 년을 쓰던 간에 22살입니다. 코로나에도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놨어도 구매자들이나 광고에 효과가 없으면 활용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이 연말까지 광고 수익을 지금 약 10억 정도, 10억 원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신한라이프 광고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300만 명이 그 광고를 클릭을 해서 봤다는 거예요. 50만 명 내지는 100만 명만 봐도 광고업계에서는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근데 300만 명이 넘게 저 광고를 봤으니까 신한라이프 광고 측에서는 굉장한 이익을 얻은 거죠. 지금 모델이 이제 앞으로는 톱 모델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가상 인물이 CD로 만든 고도의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서 진짜 사람처럼, 그리고 저 로지라는 그 자매가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일상생활을 공유한 거예요. 뭐 밥 먹는 거라든가 뭐 하는 거라든가 여행하는 거. 근데 어느 누구도 가짜라는 인식을 한 사람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교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시대가 달라졌어요. 매장을 열고 사업을 하시던 분은 잘 안 됩니다. 또 전통적으로 오는 손님만 받아들이던 유명 음식점도 지금은 배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배달이 굉장히 발달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미 교회도 인구 절벽이라고 해서 200만이나 되던 출생아가 최근에는 이제 12만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6만 가정이 생길 수 있겠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지금 우리 교회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인구 절벽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그 다음에 농어촌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되고, 학교가 폐교되다 보니까 농어촌에는 아기 울음 듣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시대의 변화를 예측해서 대비하지 못한다면 개인도 기업도 교회도 국가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기업은 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분명해야만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총체적인 위기를 겪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팬데믹 현상에 따르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지만 교회가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메타버스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유명 모델이 있었는데 그가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그로 인하여 영향력을 주던 것들도 바꿔질 것입니다. 가장 교회가 심각한 것은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상대주의가 발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시대로 변화가 되면서 절대 진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탈현대주의 시대는 극도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합니다. 신앙생활은 해요. 그러나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유롭게 헌금도 하고 자기가 원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듣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탈현대주의 시대적인 현상이다,
이미 우리 곁에 익숙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19절서부터 30절을 보면 어느 교회인가는 금방 아실 수 있어요. 19절 앞에를 보면 작은 소제목이 안디옥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건물이 웅장하거나 건물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산 중턱, 환란을 피해서 산 중턱에 세워진 땅을 파서 산 중턱을 파서 만들어진 동굴 교회예요. 그런데 그 동굴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인 동굴을 같이 쓰는 교회였어요. 터키 갑바도기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들린다고 하죠. 그곳에는 주 3세기까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였답니다. 이 동굴이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8층까지 있대요. 그리고 그 동굴이 깊이 파져 있어가지고 그 한 층 동굴에는 약 2만 명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우리처럼 뭐 방이 몇 개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정이 하나의 굴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기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화장실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붙잡혀가서 죽을 줄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위협입니다.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요,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를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1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일로 인해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다.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다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것도 공동묘지 동굴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란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라고 하는 이 말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있을 테고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쌓아놓은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이외의 모든 신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철퇴가 가해져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려면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야밤도주하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재산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쌓아놓은 부의 명예의 권력에 미련이 있어서 떠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순수한 신앙을 지키다가 잘못하면 붙잡혀가면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게 되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난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오직 믿음,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이르러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한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에 이르러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을까. 히브리 11장 말씀은 이것을 잘 대변해 줍니다. 36절에서 38절 세 절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한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터키의 갑바도기에 가면은 이런 모습들을 유적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조롱받는 것만이 아니라 채찍에 얻어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돌펠매에 얻어맞아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 맞아서 죽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죄한 사람을 죽일 때 돌을 때려가지고, 돌로 때려서 그가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해서 죽이죠. 그러니까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거,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37절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유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을까? 밍크 코트가 아닙니다. 로마 고대 군대의 문서 기록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갑바도기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정보가 있어서 기병대가 급파가 됐습니다. 말을 탄 군인들이 이 갑바도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깊이 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보에 의해서 급습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양과 염소 떼만 많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저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양털과 염소 털을 겉으로 내놔서 있다가 군대가 와가지고 자신들을 체포하거나 생명의 위협이 되게 되면 양떼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뒤집어서 입고서는 그 양떼 속에 있으면 멀리서 보게 되면 뭐처럼 보여요? 양떼처럼 보입니다. 염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털로다가 자신을 그 옷을 만들어 입어가지고 유사시에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밍크 털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드럽지만 이것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 그게 냄새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처리됐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들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무엇은 놓치지 않았어요? 순수한 신앙만큼은. 그러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때문에 불편을 자청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출세하겠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의 그 멤버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공동묘지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21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21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엇이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이유가 21절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그들을 통하여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인들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복음 증거자로 살았어요. 심지어는 19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와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면 구브로는 흑인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럴 정도로 그들은 적당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23절을 참고합니다.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공동묘지의 동굴교회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인 사명을 볼 수 있는 좋은 지도자와 그 지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가 대표적인 지도자가 5분이 있었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5분이라기보다는 5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 직분을 가진 분이에요. 예언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전하는 분들이죠. 선지자들, 교사들, 그리고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흑인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원치 않고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여기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은 왕족입니다. 헤롯과 같이 어려서 젖을 같이 먹고 자랐던 사람, 왕족이죠. 그리고 사울은 예수를 핍박했다가 중간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합력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강력한 성령으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성도들이 잘 따라주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의 교회 공동체, 교회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자신의 삶의 기본 터전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치원도 있습니다. 놀이방도 있습니다. 성교원도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가지만 학원에서 이것저것 배워요. 그러나 저희가 어릴 때는 학원도 없었습니다. 놀이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빼놓고는 전부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그러한 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성의가 있는 부모들은 가정에서 홈스쿨링 비슷하게 해가지고 부족한 것을 부모가 챙겨주기도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삶의 전부가 교회였어요. 예배당에 모여서, 건물에 모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그래서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바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생활의 활력을 얻는,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들어와서 충전합니다. 휴대폰을 쓰다가 배터리가 거의 방전 지경에 이르렀어요. 불과 몇 프로 남지 않았습니다. 껌뻑껌뻑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휴대폰을 충전해야 씁니다. 우리는 충전을 어디서 해요? 어떤 분은 술로 합니다. 어떤 분은 담배, 어떤 분은 마약, 어떤 분은 섹스, 어떤 분은 자기 여가 선용을 통해서 힐링이라고 해가지고 충전을 하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특히 이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활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을 얻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기 때문에, 내 영 안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단지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겠다, 내가 전도왕이 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그것의 시대적인 사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나바가 깨달았기 때문에 다소에 집거하고 있는 사울을 가서 초청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고 자기는 수석 부목사로 섬긴 것이에요.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그토록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들통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난민들이 와서 세운 안디옥 교회에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피난민들이 아무것도 없이 야밤도주 해가지고 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인데 재정적으로 넉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넉넉할 수 있어요. 왜?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재산도 있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이 세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와 목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자, 나의 삶을 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피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10조각이라면 그 중에 하나나 둘, 열심히 하는 성도는 2조각 정도가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이 한 5조각 정도 쓰겠죠. 그 다음에 뭐 학생들 같으면 학교 공부하는데 7조각, 8조각 쓸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10조각의 피자 한 판이라면 피자 한 판이 전부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전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내 인생에 하루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중에 한두 개가 신앙이 아니라 전체가 무엇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생업에 종사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전체가,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시대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가장 아름답고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는 27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옵니다.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근데 글라우디오 왕 때 그렇게 됐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피난민들로 구성됐던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단다 해가지고 부조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돈을 십시일반으로 거둔 거예요. 하루에 3끼 먹던 사람은 2끼만 먹고 한 끼를 보내자. 2끼 먹던 사람은 한 끼만 먹고 한 끼를 보내자 해가지고 가난한 그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와준 것입니다. 자신의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되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다녀오도록 했어요. 그것이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모교회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행할 수 없었던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해요. 즉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서 실행했던 교회가 바로 1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격을 하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자기가 담임 목사였지만 사도 바울을 청빙해서 메인으로 세우고 자기는 서브 역할을 해준 겁니다. 수석 부목사로.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해요. 단지 굶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죠. 금식 기도겠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근데 두 사람을 파송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요 메인 수석 부목사인데 두 분이 빠지고 나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여 이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해서 순종하고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대단하죠? 이 대단한 일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예루살렘 교회도 할 수 없었던 선교 사역을 끝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사역을 1차 떠날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람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안디옥에서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피난민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선교비를 지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 계시던 분들과 부산으로 피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 다 피난민이라서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데 무엇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까? 근데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어서 한경진 목사님이 부산 피난민 천막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나는 전할 수밖에 없어. 숟가락 있는 사람은 숟가락이 노수로 만든 거니까 그 노수를 팔아야 되니까 숟가락 있는 사람은 나무 숟갈로 식사하시오. 두 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끼분만 남겨놓고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 그 교회가 후에 한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1차 선교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도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18장 22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2차 선교 사역도 안디옥이 거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일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피난민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가 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성령께서 명하시면 순종해서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 갚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이 IMF 이후에 너도 나도 교회다가 큰 대로변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밥 좀 달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분들이 오니까 그래서 500원도 드려보고 1000원도 드려보고 한 끼 사드시라고 3000원도 드려보다니까 이게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저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시작한 것이 사랑의 뜨락이었어요. 그것이 18년 넘도록 계속 지속됐습니다. 구성전
에서 앞에다가 천막 치기도 하고 비가 오면 실내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들어도 감당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빚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 돈을 가지고 이자들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혹겨옷을 입고 발발발발 떨면서 와가지고 그 국수를 먹거나 밥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서 옷가지를 가져왔는데 나중에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서 옷가지들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에게 파카도 주고, 어떤 분은 신이 다 떨어져가지고 거의 맨발 지경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신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사랑 나눔 무료 축제를 할 수 있었던 옷까지, 그다음에 신발 뭐 등등 생활 필수품까지 보내주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자 이제 이곳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사랑 나눔 무료 축제를 더 이상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일로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노숙자분들이 와서, 근데 노숙자분들을 섬길 때는 정말 힘듭니다. 특히 여름 같을 때는 그분들이 뭐 거의 한 달, 두 달씩 씻지 않는 분들이니까 어떤 분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면서 냄새가 참 대단합니다. 코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코를 막을 수도 없고 마스크를 쓸 수도 없어요. 저는 특히 시력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냄새가 있으면 막 눈물이 줄줄줄줄 새요. 그럼에도 내색하지 않고 섬깁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다 숟갈 젓갈 갖다 드리고 음식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날 때만 먹은 것을 챙겨서 쌓아놓도록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저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새로운 일, 성령께서 명하시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비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자 21절 함께 하실까요?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첫 번째 축복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두운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죠. 두 번째는 22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에까지 아름다운 소문이 퍼졌어요. 아름다운 소문의 교회. 아, 이번에 보니까 영락침례교회라고 하는 데가 옷도 낡은 것이 아니라 라벨을 띄지 않는 새 것도 있었고, 정말 이거를 왜 공짜로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거저 받아서 준대요. 교회가 창립된 지 49년이 됐대요. 그거는 저희들이 붙이는 구실에 불과했어요. 저희 교회는 10월 달이 아니었잖아요, 창립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창립 49주년이라서 교회 생일잔치 하느라고 드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공짜로 주는 교회가 있느냐. 아마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문에 있는 교회였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명칭,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성도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 26절을 잘 보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울을, 다소의 직거에 있던 바울 사도를 목사님으로 모시고 와서 둘이 1년간 안디옥에 있는 큰 무리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그들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저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무리를 가르쳤을 때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우리 성도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쟁이라는, 진짜 예수꾼이라는 별명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장 아까 살펴봤던 2장 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담임 목사,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를 위하여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기도의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묘지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던 것은 첫째는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신앙 때문에 불편한 삶을 자청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토굴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박해가 황제만 죽이면 되겠다, 로마를 무너뜨리면 되겠다고 해서 독립군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에게 저항을 하고 황제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을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황제를 죽이려 하거나 로마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따라서 그런 환난 속에 자신의 불순물이 다 빠지다 보니까 오직 목숨 걸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싶을 때는 높이시고, 우리에게 부함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치료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정훈이가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는 동생이 업어가지고 2층에 식상으로 갔어요. 전혀 걷지를 못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2층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안수하게 되자 다리에 힘이 생겼고, 그래서 두 지팡이를 의지해서 2층을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발걸음이 11자로 떨어져서 보다, 전에는 발을 뗐지만 끝이 끌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정훈이가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금식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능력과 권세와 말씀대로 사라지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 도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이 시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들여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반듯한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걷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와, 저가 예수를 잘 믿더니 진짜 하나님이 저를 바른 길로 세워주셨고, 저의 삶을 보면 두려움이 전혀 없다, 나도 저가 믿는 예수 믿게 싶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자 바른 복음을 전파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지도자와 그 지도에 철저히 순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이 있었던 교회,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구제와 기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가 영락 친미의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